배우지도 않은 외국어를 유창하게 하자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이제 혼란에 빠졌죠. 이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명을 해줍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일이고 또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한 것을 너희가 지금 보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선포했어요. 자, 이것을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나요? 37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들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구원자시다 라는 얘기를 듣고 자기의 가슴을 찢은 것입니다. 마음이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했다 그랬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이것은 회개한 거예요. 회개는 울고 마음을 애통해하는 것, 이런 감정적인 행위가 회개가 아닙니다. 물론 회개의 현상이죠. 회개의 본질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길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거기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인생의 주인이었는데,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다 가고 살았는데 이것이 죄이구나 하는 것을 시인하는 겁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그래서 내가 이제 자녀다운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죠. 우리 신앙의 출발점은 나의 가슴을 찢는 것에서, 나의 마음을 찢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나요? 근데 아무리 예수님을 믿은 지가 오래되었고 아무리 교회 다닌 지가 오래되었다고 할지라도 또 그 숫자가 많을지라도 이것이 없으면, 가슴을 찢는 일이 없으면 그거는 허상이고 허수인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숫자가 작을지라도 가슴을 찢는 소수가 있다면 그것이 진짜 신자예요. 이런 사람들로 세워진 교회가 정말로 생명력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내가 어찌할꼬,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이런 가슴을 찢는 행위가 없었다면 그건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럴까? 점검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찌르세요. 우리의 마음을 찌르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반응해야만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듣고 가장 먼저 가슴을 찢었습니다. 보면 받았다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와요. 41절에 말씀을 받았다라고 했어요. 42절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했죠. 여기서 받았다는 것은 말씀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자마자 말씀을 진지하게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분위기를 알고 시스템을 알고 사람에게 익숙해질 수는 있지만 성장은 없는 것입니다. 성장이 없어요. 성장이 없으면 어려움이 오고 또 이 시련이 왔을 때 흔들립니다. 넘어져요. 그래서 성도는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야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읽어봅시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젖먹이 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하나요? 배가 고프면 숨이 넘어가도록 자지러지도록 울어요. 언제까지 울죠? 그렇죠. 젖을 줄 때까지, 젖이 물릴 때까지 웁니다. 근데 아기를 키워보면 우유를 먹이다가 조금 부족해가지고 중간에 끊길 때가 있어요. 혹은 젖이 끊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나요? 또 울어요. 다시 분유를 준비해서 물릴 때까지
계속해서 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배부르기 전까지는 젖을 놓지 않습니다. 근데 이 모습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여야 한다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뭐하라? 사모하라. 사모하는 자는 배우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지 성경에 보면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나서 성숙하고 온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사모하면, 배우면 무럭무럭 자라나서 온전하고 성숙하게 자라날 것입니다 라고 성경이 약속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열심, 말씀을 알고자 하는 이 열정이 있으신가요? 있으세요? 예, 그거 믿으셔야 됩니다. 이 없으면 안 돼요. 어느 나라 또 어느 가정을 보더라도 이 집밥은 참 단촐합니다. 집밥은 뭐 15가지, 20가지 이상의 그런 뷔페가 아니에요. 성대한 뷔페가 아니에요. 아주 소박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만들어준 밥이 건강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왜 그렇죠? 우리 식구들을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식구들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식구들에게 꼭 필요한 음식이 무엇인지, 지금 가장 적합한 음식인지를 알고 그것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거 먹으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어떤 이런 식품회사나 어떤 식당에 가면 그런 문구가 적혀져 있을 때가 있어요. 내 자녀가 먹을 수 있는 음식입니다. 내 자녀도 먹습니다. 그런 문구를 보면 그 식당은 신뢰가 가요. 자녀를 먹일 수 있는 그 마음으로, 그 정성으로 음식을 만들어내니까 신뢰할 수 있는 거죠. 이 지중해 근처에 사는 분들을 보니까 식탁 위에 항상 올리브유가 올려져 있더라고요. 뭐 빵에도 그거 찍어 먹고 샐러드에도 넣어서 먹고 또 아침마다 일어나서 한 숟가락씩 입에 먹는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궁금했는데 알게 됐어요. 이 지역의 물에는 석회 성분이 많대요. 그래서 그것이 오래 물을 마시게 되면 몸에 쌓인답니다. 이게 몸에 쌓이면 이 심혈관에도 좋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장기에 손상이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석회 성분을 올리브유를 먹으면 배출을 시킨대요.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에게 올리브는 가장 적합한 음식인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매일 식탁마다 그 올리브유를 올려놓는 것이고 그 음식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속한 공동체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지금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오히려 이것을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고 뭐 간식, 외식 이런 것을 메인 메뉴로 삼으면 당장은 좋은 것 같지만 결국 우리가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예배 시간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도님들은 말씀을 듣고 빨리 잊어버리는 것이 은혜다. 다 기억하면 우리가 할 일이 없어진다. 그래서 제가 웃은 적이 있습니다. 농담이죠. 아니에요. 주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얘기가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이것은 말씀을 되새김질한다는 의미입니다. 말씀을 한 번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되새김질하는 것, 다시 들은 말씀을 끄집어내서 그것을 다시 한번 상고함으로 말미암아 이 영적인 영양분을 나의 세포에, 나의 영적 뼈마디에 각인시키고 저장시키는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흘러서 배출되어 버리는 거예요. 제가 작년 여름에 그 영화를 한 편 봤어요. 오펜하이머라는 영화를 봤는데 금년에 보니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을 비롯해서 무려 7개 부분의 그 상을 수상을 했더라고요. 뭐 다 휩쓴 거나 마찬가지예요. 3시간짜리 영화인데 아주 재미있게 봤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이 비행기 안에서 이 영화가 있더라고요. 다른 흥미로운 영화가 있었으면 봤을 텐데 별로 흥미로운 게 없어서 뭐 볼 게 없구나, 어쩔 수 없다 하고서 잠도 안 오고 해서 그 영화를 할 수 없이 봤습니다. 기대감이 없었어요. 왜? 한 번 본 거니까. 그런데 두 번째 보니까 작년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때 흘려버렸던 그 대사가 명대사였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배우들의 그 표정, 이것이 아주 변화무쌍하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왜 아카데미 음악상을 받았는지 이제 음악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처음 볼 때는 생각해 보니까 자막을 따라가기 바빴던 거예요. 두 번째 보니까 내용이 더 깊이 이해가 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기회가 되면 이거 다시 한번 봐야겠다. 그런 마음이 생길 정도였어요. 그래요. 영화도 복귀하면 안 보이던 것들이 보입니다. 더 깊은 이해가 돼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도 복귀해야 됩니다. 그러면 더 깊은 깨달음, 더 깊은 배움이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장에서 들은 말씀을 가지고 또 나눔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41절에서 베드로가 침례를 받고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라고 얘기하자 그들이 바로 침례를 받습니다. 침례 받으라는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42절을 읽어볼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이 사도들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한 영적 가족이 되었습니다. 라고 가르치자 그들이 신분을 초월해서 성별을 초월해서 이 모든 편견을 깨고 서로 교제했다 그랬어요. 이 당시에 그런 교제를 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배운 말씀에 순종해서 성별과 신분을 초월해서 교제한 거예요. 또한 집에서 떡을 떼야 합니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러자 어떻게 떼요? 집으로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을 초대해서 함께 식사하는 일을 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라고 가르치자 그들은 성전에서 모일 때 기도했고 또 각 가정에서 떡을 뗀 후에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배운 대로 산 거예요. 어떻게 했다고요? 배운 대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지적인 작업만이 아닙니다. 지적인 이해를 넘어서서 내가 그것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내가 들어보고 내 마음에 들면 한번 해보고 들지 않으면 거부하는 것은 이건 말씀을 배운 것이 아닙니다. 받은 대로 사는 거예요. 작게 배웠을지라도 배운 만큼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이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빌라델피아 교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책망이 없는 교회예요. 주님의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만 받았습니다. 왜 그랬는가? 3장 8절 하반절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세 번역에 보니까 힘은 적지만 내 말을 지켰다. 또 인내하라는 내 말을 너희들이 지켰다라고 주님이 칭찬하신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세상이에요. 또 수많은 우상들을 숭배하는 다신 사회입니다. 그 사회에서 하나님만이 참 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믿고 얘기하고 다니면 그건 죽습니다. 그거는 그 동네에서 살 수가 없어요. 직업을 가지고 일자리를 가지고서 살 수 없습니다. 생계가 끊기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이것을 알고도 이 말씀을 지키고 살았다고 얘기한 거예요. 빌라델피아는 외형적으로도 초라해요. 인구가 작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교회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보잘것이 없는, 별로 주목받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들을 향해서 너희는 작지만 말씀을 지킨 교회다라고 칭찬했습니다. 사실상 주님에게는 대형 교회, 대교회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하잖아요.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런 평가가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있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성도들은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영적 공동체를 이루며 세워갔는데 그러자 이들에게 일어난 변화가 있어요. 물질을 사용하는 일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같은 지체들 가운데 삶이 힘들고 또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 있었고 그들을 돕기 시작합니다. 어디 외부에서 기부를 받아서 그 기부받은 것으로 나눈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재산과 자기의 소유를 팔았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쓰기 위해서 파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체들을 돕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현금이 없으니까 재산을 파는 것 같아요. 이거 세상은 도저히 이 일을 이해할 수가 없죠. 왜? 세상은 돈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오직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몇 년 전에 농촌에서 딸기 농사를 짓는 제 동창이 있습니다. 만날 일이 있어서 그래 요즘에 어떻게 지내니? 농사 짓는데 힘든 일이 없니? 그랬더니 힘든 일이 있대요. 뭐가 힘드냐? 그랬더니 일하는 사람을 구하는 것이 가장 힘들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얘기해 주더라고요. 주로 외국 분들이 와서 일을 하는데 옆 동네에서 일당을 1,000원만 더 얹어준다고 해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간대요. 근데 문제는 이 딸기 수확철은 그 수확 시기를 놓치면 아주 상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막대한 손해를 입는데 수확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때 얼마나 당황스럽고 힘든지 참 어렵다라는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바로 이게 세상의 원리잖아요. 돈 앞에서는 의리도 없습니다.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는 거예요. 내 유익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이 물질관이 다른 사람이에요. 물질관이 변화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변화되나요?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입니다.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나는 그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나를 위해서 재산을 사용하죠. 그렇지만 나만을 위해서는 쓰지 않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쓰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해야 될 분량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재산 가운데, 나의 소유 가운데, 나의 지체들을, 나의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해야 될 분량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것을 인정하시나요? 주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것, 나에게 물질을 주신 것은 쌓아두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잘 나누라고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이 물질을 내어놓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공동체를 위해서 집도 내어놓잖아요. 땅도 내어놓고 물건도 내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자회 때 그거 연습해 보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또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내어놓는 것 한번 우리가 연습하는 것입니다.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은 성전에서 모였죠. 또 각 가정에서도 모였다 그랬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각 가정에서 어떻게 모였을까? 모든 사람들이 집집마다 순번을 정해놓고 오늘은 1번 집, 내일은 2번 집, 3번 집 이렇게 순서대로 의무적으로 필수적으로 돌아갔을까 생각해 보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마도 공간이 협소한 집들이 있잖아요. 그런 집들은 배려했을 거예요. 그래서 모일 수 있는 그 공간의 여력이 넉넉한 분들이 그분들이 서로 도와가면서 집을 공개하고 식사를 대접하고 이런 일들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내가 물질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집의 주인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는 일입니다. 사람의 본성을 거스리는 일이에요. 사람의 소유욕은 이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만족의 지점이 없어요. 무한대예요. 그래서 제어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건 훈련하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이런 기도 제목을 말씀해 주시는 분을 만났어요. 제가
조그만한 집을 하나 저희가 샀습니다. 그런데 두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집이래요. 근데 저희가 한 가구는 세를 주고 한 가구는 이제 외국에서 선교사님들이 들어오면 언제든지 와서 쉬고 쓸 수 있도록 그거를 내놓기로 우리 부부가 기도를 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선교사님들이 잘 혹은 사역자들이 잘 연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 제목을 받았어요. 자산이 많은 분이 아닙니다. 무슨 집이 여러 채 가지고 있는 그런 부유하신 분도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마음을 주시자 그 수익을 포기하고 어떻게 한 거예요? 내어놓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은 거죠. 누구에게 얘기도 안 하시는 거예요. 은밀하게 이런 일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이 정말로 부자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요한 웨슬레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한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주머니가 회개해야 진짜 회개한 것이다. 그러니까 지갑을 찢어야 진짜 회개라 이 말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슴을 찢었는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봐야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지갑을 찢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빚을 내서 소비해서는 안 되는 거죠. 신용카드가 오랫동안 연체될 정도면 그거는 처음부터 돌아봐야 돼요. 멈추고 돌아봐야 돼요. 나의 물질관이 무엇이 잘못됐는가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질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안에 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물질의 공간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범위 안에서 내가 지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체면 때문에 해서는 누가 하니까 나도 따라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반드시 시험에 듭니다. 또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나를 안 알아주지? 내가 이렇게 흘려보냈는데 왜 나에게 감사를 안 하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거는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주고 나서는, 나눠주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잊어버려야 돼요. 그 생각도 하지 않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된 것, 하나님의 전달자가 된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나요? 네, 나는 통로가 된 것으로 만족한 거예요. 그게 내 역할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사도행전 20장 25절에 얘기했어요. 따라합시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네. 여러분 그거 인정하시나요? 네. 여러분 부자라도 나누지 않으면 거지라 그랬어요. 거지라도 나누면 부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버죠. 주는 사람. 테이커, 받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주는 교회, 나누는 교회가 되기를 또 축복합니다. 네. 언제부터인가 이 대전하면 모든 사람들이 떠오르는 그 단어가 성심당 빵집이 돼버렸어요. 이게 언제부턴가 그런 일이 벌어졌더라고요. 작년에 거기 안에만 있는 그 빵집의 영업 이익이 전국에 수천 개 매장을 가진 파리바게트의 영업 이익을 합친 것보다 더 많았대요. 놀라운 일 아닌가요? 도시 안에 있는 그 빵집 하나가. 근데 제가 그 동네에 오랫동안 살았던 분의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어요. 수십 년 전에는 그 비슷한 빵집이 비슷한 수준, 비슷한 규모의 빵집이 그 동네에 있었대요, 여러 개. 그런데 이 성심당, 이 빵집은 사람들의 인심을 얻었다.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사람들의 인심을 얻었대요. 근데 이 빵집에 처음 생길 때부터 원칙이 남은 제품은 지역사회에 기부한다. 남은 제품은 주변의 사람들과 나눈다. 이것이 원칙이었고 지금까지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 그 빵을 먹었던 사람들이 누적된 것입니다. 어려울 때 거기로부터 도움받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또 우리 형수님이 한번 얘기하시더라고요. 70년대, 80년대 민주화 시위가 한창일 때 거기가 시내였기 때문에 대학생들의 시위 장소였거든요. 근데 대학생들이 땀 뻘뻘 흘리면서 하루 이틀 시위하고 하니까 얼마나 배고픕니까? 근데 그 빵집에서 은밀하게 그 수많은 대학생들에게 그 먹을 것을 나눠줬대요. 그들이 커가지고 그 향수가 있는 거죠. 그 고마움이 있는 거죠.
2005년도에 화재가 났대요. 그래서 주인이 야, 이거 더 이상 우리가 감당할 수 없겠다. 이거 운영을 못하겠다. 자포자기하는 단계까지 이르렀는데 그때 시민들이 일어나서 도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리자. 직원들도 일어나서 우리가 일으키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는 것이 정말 복되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장기적으로 보면 주는 것이 복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왜 잘 돼야 되는가? 더 많이 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더 많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도 그런가요? 네, 그래요. 이것은 없을 때부터 연습해야 돼요.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여러분, 어린이들도, 청소년들도, 청년들도, 또 내가 좀 가난하다고 생각될지라도 지금부터 해야만이 할 수가 있어요.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을 연습해야 됩니다. 또 내 것을 희생해서 다른 지체를 돕는 것을 연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손해가 아니에요. 자, 소대교회 성도들이 지금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47절에 보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했어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칭송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성도들의 삶을 보고 충격에 빠진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는가? 저들은 도대체 무슨 종족인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마음으로부터 존경심, 경외감이 불러 일어난 것입니다. 이들의 교회 생활을 보고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이 당시는 교회라고 하는 건물 자체가 없을 때입니다. 이 성도들의 삶을 본 것입니다. 사는 모습, 또 친구들이 그들의 사는 모습을 보고 놀란 거죠. 이웃들이 그들의 사는 모습을 보고 놀란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칭송을 받았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은 칭송을 받고 계신가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가는 곳마다 칭송을 받아야 정상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칭송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동료들로부터 칭송을 받아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의 부하들로부터, 내가 데리고 있는 아랫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친구들로부터 여러분이 칭송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식구들로부터 칭송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 주께서 구원받는 자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입으로 복음을 전했지만 또 하나 삶으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을 보고 나도 저 삶의 대열에 동참하겠다고 하는 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마음을 찢는 모습을 보고 우리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우리의 지갑을 열어서 어려운 자들을 돕는 것을 보고 삶을 보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있는 그런 공동체 만들어가기를, 또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초기 선조들, 초기 선배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찢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들은 애통해하며 지금까지 살아온 길에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참되게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머리를 찢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되새김했고 또 그 말씀을 아는 만큼 배운 만큼 실제로 살아가는 삶을 산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자기 지갑을 찢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내 모든 소유도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것이다. 나만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 저장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 이것은 흘려보내라고, 복의 통로가 되라고, 나누는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소유를 주신 것이다 라고 그들이 인정했고 그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보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이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세 가지 가운데 여러분 무엇을 찢어야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가슴을 찢은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머리를 찢으셨나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상고하고 사모하고 그 안만큼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발버둥을 치셨나요? 여러분 지갑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지갑이 금고에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지갑이 항상 여러분의 주머니에 있어서 열려 있어서 누군가를 향해서 흘려보내야 될지를 여러분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고 있나요? 이 세 가지가 우리가 따라야 될 신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건 과거의 일이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기도합시다. 이 세 가지 가운데 성령께서 내가 찢어야 될 것은 이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부족했습니다. 내가 나를 찢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내가 마음을 찢기로, 내 말씀으로 내 가슴을 찢기로, 지갑을 찢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음을 찢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가슴을 찢었습니다. 주여 이 가슴을 찢은 저희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어찌할꼬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의 가슴을 치며 날마다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애통함, 이 회개함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머리를 찢었습니다. 우리의 말씀을 찢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되새기고 말씀대로 사는 일을 저희들이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장식품이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지적인 유희가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말씀을 아는 만큼 살아내는 하나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나누는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나누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흘려보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기꺼이 흘려보내는 그런 믿음의 삶,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이런 변화와 이런 전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분위기는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이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이들은 서로 떡을 떼며 기뻐했습니다. 이들은 자기의 재산을 나누며 기뻐했습니다. 어려운 자들이 회복되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말씀을 듣는, 제대로 들은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을 할 때에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을 찬양으로 올려드립시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니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함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사랑하는 주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지적으로만 아는 모델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또 우리가 따라서 그 삶을 살아가고 또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우리 후대에 전수하는 아버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찢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될꼬, 성령님이 우리를 깨우칠 때마다 우리가 참되게 돌아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지적인 유의로 그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실제로 살아가는 하나님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만을 위해서 우리의 성을 쌓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것을 잘 나눔으로 모두를 부욕해 하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성도,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혜가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따르기로 결단한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